할렐루야. 2025년 4월 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또 새롭게 빚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강의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일반적인 울타리 신화, 울타리에 관해서 어떤 신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화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허구이죠. 어떤 허구, 허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1, 2, 세 번째 신화를 이제 이 교재 내용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요. 169쪽에서 18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입니다. 내가 울타리를 세운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 거야.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내 것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선을 긋는다는 것이죠. 선을 긋는 결과 내 것만 챙기는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은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남을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울타리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벽을 쌓고 단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을 긋는 게 향상시키는 것일까요? 나와 타인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그 상대방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꼭 필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얽히고 설켜있으면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다 모호한 채로 정확하게 그 문제 역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울타리를 세움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 함은 자신의 소원과 욕망에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을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원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욕망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신 것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였다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나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나 자신에게 있다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타인이 돌봐줄 때까지 수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나 도와주실 때까지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직접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은 너 자신이 직접 구하고 구하러 다니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하시지 않습니다. 남이 줄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라 하시지도 않죠. 그냥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찾아낸다는 것이죠. 찾아질 때까지 있어라. 누가 남이 찾아줄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누가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남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직접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책임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울타리도 세우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가 너무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약간 주저하는 마음과 죄책감이 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청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선물 받은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선물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위탁 잠깐 맡겨놨다 이러한 표현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가게 지배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게 소유주가 되는 건 아니죠. 주인 대신에 가게를 잘 관리하는 직원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물을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자세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울타리가 어떤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선이 분명하지 않다면 나 자신이라는 가게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 어떤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 상가에 딱 벽과 벽이 있고 또 입구가 뭐 출입문이 있고 또 이렇게 상품이 진열돼 있고 이런 구분이 없이 길바닥에 막 나와 있고 뭐 물건이 여기저기 있고 하면 이게 가게라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도둑 맞고 잃어버리고 하지 그 가게를 잘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 자신도 마치 가게 관리하듯이 분명하게 한계선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서 잘 관리를 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전제 조건으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화는 울타리는 불순종의 표시야. 울타리로 대표된 게 아니오라는 말이죠. 상사가 지시했는데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뭐야 저 대드는 거야 반항이야 불순종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오히려 울타리가 없을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의 결핍이 흔히 불순종의 표시로 나타나는데요. 불안정한 경계를 지닌 사람은 겉으로는 예예예 뭐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에이씨 이거는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시키고 막 난리야 하면서 속으로는 반항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 상사가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뭐 무슨 과장님이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 괜찮지 할 수 있지 그러면 예예예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씨 지는 나가서 놀 거면서 하는 이런 불만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듯이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감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진정한 순종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적으로 아니요 하고 어떤 하기 싫었던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겉으로는 예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적인 순종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호세아 6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배만 자꾸 드리려 하지 말고 나한테 마음을 드려. 나한테 마음을 줬으면 좋겠어. 나를 정말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이든 사람에게든 예예 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 순종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면은 사실상 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도 가짜 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어떤 아니요 하는 말의 동기가 두려움일 때는 결코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만큼만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면 10원만 하고 싶으면 10원짜리만 하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100원만 하고 싶으면 100원만 1000원만 하고 싶으면 1000원만 만원만 하고 싶으면 만원만 하시고 100만 원 하고 싶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하고 싶으면 1000만 원 하십시오. 하지만 하기 싫으면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만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아깝고 마지못한 데 주는 것은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가 도와달라는데 싫은데 또 안 도와주면은 또 돈 저렇게 많으면서 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좀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자기 인색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그런 것은 진정한 섬김, 나눔이 아니란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형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형벌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응답이나 수고나 헌신이나 나눔이나 헌금이나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고 나눔을 하고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니요 울타리로서 우리의 내면을 외면과 일치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신화 세 번째입니다. 울타리를 쌓기 시작할 경우 나는 다른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친구하고 잘 지내는데 내가 사실은 싫을 때에도 저 친구 기분 좋으라고 내가 따라주고 했는데 내가 싫은 걸 진짜 싫다고 하면은 실망할 텐데 그래서 저 친구하고 나하고 조금 이렇게 서운해지고 멀어질 텐데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의는 여러분의 울타리는 예스와 노, 예 아니면 아니오를 정직하게 하는 것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더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의 울타리를 환영해 주고 울타리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독립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니 기쁘군요. 그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견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더 기쁩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준다면은 이게 정말 필요한 건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정말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되겠지라고 그걸 또 찾아서 정말 꼭 필요한 거를 도와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또 상대방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주로 그렇고요. 비율로 따지면은 100명 중에 한 3, 40명 더 맞나요? 그 정도일 거라고 저는 믿는데 2, 30명일 수도 있습니다. 2, 30%일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부류로는 잘못 글씨 썼는데 경계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제 표현을 하면 막 분노를 하는 거죠. 막 폭발합니다.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막 이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의 보험을 포기하도록 조종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보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에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요, 그건 싫은데요. 라고 뭐가 됐든 말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서먹해지고 한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결론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이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옳은 삶을 살 수 있냐? 예수님이 10계명 다 지켜라 했더니 이미 다 지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제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재물을 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근심하며 떠납니다.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한테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칭찬해 주시는 대신에 아니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재물 그거 다 팔고 다 없이도 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넌 못하잖아 하고 딱 이렇게 선을 그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사이에 누구를 경배할지 결정을 하고 그 경배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도록 일부러 그런 어려운 이제 미션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울타리를 세우셨고 그 청년은 예수님의 울타리에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경계선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떠나고 그것만 봤을 때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긴밀한 유대감을 먼저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울타리를 세우던 허물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울타리를 쌓을 만한 안전한 장소, 안전한 사람들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짜고짜 가족들 아니면은 친구들, 직장 동료들 선을 딱딱 긋고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때에 따라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나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사이가 멀어지고 할 텐데, 그냥 다짜고짜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부터 나한테 끊어내고 거리를 두고 나를 소외시키는 것은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에 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 또 그러한 장소, 그런 예를 들어 교회의 성숙한 이제 성도들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안전하게 진실을, 울타리를 세우는 법을,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훈련을 하면서 익숙해진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해야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내가 일단 성숙해져야 나의 울타리에 대한 타인의 저항을 미리 내가 준비를 하고, 저항을 맞닥뜨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줄 수가 있는, 견뎌낼 수가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가 돼야 나든 내가 대결하는 그 사람이든 모두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우리는 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자라나가면서 나의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동료든 주변 사람들이든 점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소교회 가운데, 미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또 공동체, 또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울타리에 대한 거짓 우리들의 신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한된 삶과 시간과 인생 가운데서 현명하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길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좋은 공동체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세우는 능력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바탕으로 나의 가족들, 이웃들,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보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함께 또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빚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먼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미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